4장에서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에 대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하여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이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은 유대 지역, 즉 우리가 위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고 밑에는 유대 지역이 있죠. 그래서 밑에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는 보통은 요단강을 건너서 우측 동쪽에 있는 베레아를 통과해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갈릴리로 넘어간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사마리아로 그냥 직진해서 통과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마침 여행 중에 뜨거운 태양열과 목마름 그리고 피곤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아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성을 볼 수가 있지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장에서 마리아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 성격이 잘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통적인 그 혈통으로 유대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또 거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또 세리, 창기, 각종 죄인들,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죄인들은 누구일까요? 즉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상실하고, 우리가 창조과학 세미나 시간에 우리 김명옥 교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많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죠. 지혜로웠던,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했던, 능력이 많았던, 우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인간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고, 그 능력도 많이 상실했고 그 지혜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창조되었을 때에 비해 너무나 우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죄인인 것이지요.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에게 참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물론 그 창조 때의 그 모습 그대로 100% 그 지혜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창조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지혜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지혜까지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지혜로워집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기 전에는 단순히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었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공부의 이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경험한, 나의 죄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중3 때 믿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인 그런 고백은 중3 때 했지요. 중3 때면은 고입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일주일이 남겨졌어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사실은 그냥 그대로 시험을 봐도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은 시험인지라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남겨놓고 평소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공부할 때에 또 가르침을 받은 게 있죠. 공부할 때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을 그대로 또 순수하게 또 믿고 그대로 이제 따라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쫙 펼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짧게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책이 그냥 사진 찍는 것처럼 이 머리에 기억이 된다고. 일주일의 시간이었지만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 내용이 몇 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페이지다는 아니지만 이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고 저기에서 나오고 이 단어는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 나오고 이게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되면서 그 내용들이 쏙쏙쏙쏙쏙 그대로 다 암기가 되는 겁니다. 앞부분에 요약된 내용을 공부하고 뒷부분의 문제를 풀면 그게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고입 시험을 봤을 때는 일주일 만에, 물론 중학교 고입 시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20점 이상 점수가 올랐습니다. 20점 이상 올라서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등수는 한 60등, 70등 정도 훌쩍 전교에서 그렇게 훌쩍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서는 두 번째 이제 표적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제 표적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인간이지만 신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장면도 이제 4장에서 나옵니다. 자, 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봐서 한 사람이 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초대교회 3,000명의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과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도 각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각지를 돌아다니며 세례를 베풀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례를 집례할 수 있는 자의 신분이나 지위 자격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 영적인 질서와 남용과 잘못된 그런 세례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로 임명된 목사가 책임을 지고 세례를 베풀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봅시다. 4절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BC 722년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가 이곳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빼앗기게 되는 역사적인 비극이 있었던 것이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대신 바벨론과 구다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즉 외국인들이 많이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방 신들도 같이 데리고 오고 자연스럽게 이방 숭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이면서 종교의 순수성이 깨어져 버리고 혈통의 순수성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섞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BC 586년 남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다 포로들이 BC 539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요, 이미 사마리아 주민들의 종교적 그리고 혈통적으로는요, 유대인이 이제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금하였고 그들을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전에 이제 우리 지난주가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뉴스 중에 하나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약 5년 정도만, 몇 년만 더 지났다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었을 때에 이 뉴스나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시에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요. 소문이 돌았죠. 야, 일본이 망했대. 일본이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항복을 했대. 이런 소문이 도는데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독특한 반응은 뭐냐면, 일제시대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반갑게 만세를 부르는데,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945년에 10살 전후의 아이들은 그들은 울었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망해서 울었대요. 그들에게 우리나라는 일본이죠. 일본말로 다 학교에서 일본말만 했었고요. 그들은 스스로가 일본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그 당시 학교에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도 꽤 괜찮은 집안의 아이들을 이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와가지고 아이들이 모였을 때, 얘들아, 우리나라가 드디어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어. 일본이 망했어.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가 됐어. 다시 조선이 독립을 했어. 라고 선생님이 기뻐서 외쳤는데 아이들은 교실에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망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지나서 성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의 그 조선의 정통성, 우리 민족의 그런 정통성, 정신, 그런 것들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즉 어떤 일본의 물리적인 억압에서는 해방되었어도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그 통제, 지배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그런 것이에요. 이들이 여전히 그 같은 과거에 종교가 섞이고 혈통이 섞이면서 이들의 의식과 생활 방식과 모든 것들이요, 정통 유대인들과는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보다 못하게 취급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